승열반경 제8권 열애성품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생들이 열애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중생들에게 아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중생들에게 나 아가 있다고 가르치면 삿된 아의 병, 나의 병을 일으키므로 무아라는 약을 주어 가르치고 마침내 참된 진아를 설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그렇게 답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비유를 하면 여인이 아이를 낳아 기를 때 아이가 병이 있어 의사를 찾아가니 의사가 생소와 우유, 성밀 이 세 가지로 약을 만들어 주고 약을 먹인 뒤에는 젖을 주지 않고 약이 소화된 후에 젖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쓴맛을 젖꼭지에 바르고 아이에게 독약을 발랐으니 먹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약을 먹고 소화가 되자 어머니는 쓴맛을 씻어내고 젖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쓴 독이 있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어머니는 달래기를 먼저는 내가 병이 있어서 약을 먹였으므로 독약을 발랐으나 지금은 약이 소화되었으므로 독약을 씻어내었으니 걱정 말고 와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아기가 병이 생긴 것이 중생들이 사견에 빠져 삿된 사아의 병에 든 것을 가리키고요. 의사가 약을 처방한 것이 부처님이 무아의 약을 설한 것이며 어머니가 사실을 밝혀 젖을 준 것은 열반경에서 중생들에게 참된 불성, 진아 열애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부르는 말을 듣고 젖을 먹듯이 중생들도 열애의 비밀법장, 열애장이 없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깨달음을 얻은 나가 있는데요. 왜 인생사에는 갖가지의 문제가 생기는지 가섭보살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어서 나옵니다. 158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세존이시여, 실로 내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갓날 적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있다면 나던 날에도 알미 있어야 할 터이오니 그러므로 결정코 내가 없는 줄을 아나이다. 만일 결정코 내가 있다면 태어난 뒤에는 죽는 일이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이 다 불성이 있어 항상 머문다면 무너짐이 없을 것이며 만일 무너짐이 없을진된 어찌하여 찰제리, 바람은 비사, 수타, 전달아, 축생의 차별이 있겠나이까. 지금도 업의 인연이 가지가지 같지 않고 여러 갈래가 각각 다름을 보겠나이다. 결정코 내가 있을진된 모든 중생이 낮고 못함이 없을 것이오매 이런 이치로 불성이 항상한 법이 아님을 결정코 알겠나이다. 만일 불성이 결정코 항상하다면 무슨 인연으로 죽이는 일, 훔치는 일, 음행하는 일, 이간하는 말, 욕설하는 말, 거짓말, 번드르르한 말, 탐욕, 성내는 일, 삿된 소견이 있사오며 만일 나라는 성품이 항상하다면 어찌하여 술 취한 뒤에는 아득하고 허황하나이까. 나란 성품이 항상하다면 소경도 빛을 보고 귀머거리도 듣고
벙어리도 말하고 절름발이도 걸어야 할 것이며 나란 성품이 항상하다면 불구렁, 큰 물, 독약, 칼, 검, 나쁜 사람, 나쁜 짐승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내가 항상하다면 항상 지낸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잊지 않았다면 무슨 인연으로 내가 어느새 어느 곳에서 이 사람을 보았던가 하오리까. 만일 내가 항상하다면 늙고 젊고 성하고 쇠하던 지난 일을 기억함이 없어야 할 것이오며 내가 항상하다면 어느 곳에 머무나이까. 콧물, 침, 푸른빛, 누른빛, 붉은빛, 흰빛 따위에 있나이까? 만일 내가 항상하면 몸에 두루 하였을 것이니 참기름이 빈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몸을 끊을 적에는 나도 끊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선남자야, 어떤 임금의 집에 기운 센 장사가 있었는데 그의 양미간에 금강주가 있었다. 그가 다른 장사와 떠받는 내기를 하다가 그 장사에게 바치어서 양미간 구슬이 살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구슬이 있던 데는 부스럼이 생겼다. 곧 의사를 불러 치료하게 하였더니 의사가 방문과 약을 잘 아는 터이라 이 부스럼은 구슬이 몸에 들어간 까닭인 줄을 알았다. 구슬이 살 속에 박힌 줄을 알고는 장사에게 그대의 양미간 구슬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장사가 놀라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의사 선생이여, 나의 구슬이 없어졌는가? 그 구슬이 지금 어디 있는가? 요술처럼 없어졌는가? 하며 걱정하며 울었다. 그때의 의사는 장사를 위로하면서 그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떠받칠 적에 구슬이 몸으로 들어가서 지금 살 속에 박혔으며 지금도 그 모양이 밖으로 보입니다. 그대들이 다툴 적에 너무 성이 나서 구슬이 살에 박힌 줄을 모른 것입니다. 이에 장사는 의사의 말도 믿지 않고 만일 가죽 속에 있다면 고름과 피가 어째서 나오지 않으며 만일 살 속에 박혔으면 보이지 않을 것이여거늘 그대가 왜 나를 속이느냐고 하였다. 의사가 거울을 들어 얼굴을 비치니 구슬이 분명하게 거울에 나타났다. 장사가 그것을 보고야 놀라 탄식하며 이상하게 생각하였느니라. 선남자여,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서 선지식을 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성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며 음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에 가리워졌으므로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전다라, 찰제리, 바람은, 비사, 수타에 떨어져서 가지가지 문중에 태어나며 마음으로 지은 가지각색 업으로 인하여 사람의 몸을 받더라도 귀먹고 눈 멀고 벙어리 되고 안진뱅이 곱사 등 이가 되어 25유에서 온갖 과보를 받으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마음을 가리워서 불성을 알지 못하며 장사가 구슬이 몸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잃었다고 하듯이 중생들도 그러하여 선지식을 친근히 할 줄 모르는 연고로 열애의 비밀한 보배광을 알지 못하고 내가 없는 것을 배우며 성인 아닌 이들이 비록 내가 있다고 말하나 나의 참 성품을 알지 못함과 같이 나의 제자도 그러하여 선지식을 친근하지 못하므로 내가 없는 것을 닦으면서도 내가 없는 데를 알지 못하나니 내가 없다는 참 성품도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내가 있다는 참 성품이야 어떻게 알겠는가. 선남자여, 열애가 이렇게 중생들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저 의사가 장사에게 금강구슬을 보여주는 것과 같으니 중생들이 한량없는 번뇌에 덮이어서 불성을 알지 못하다가 번뇌가 없어지면 그때에야 분명히 증득하게 됨이 마치 저 장사가 거울 속에서 구슬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선남자여, 열애의 비밀한 법장도 이와 같이 한량이 없어 헤아릴 수 없느니라. 네, 부처님께서 다시 불성이 일상생활 속에 흩어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0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선남자여, 설산에 낭미라는 약이 있으니 맛이 매우 달고 깊은 숲속에 있으므로 사람이 잘 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냄새를 맡고 그곳에 이 약이 있는 줄을 안다. 지나간 세상에 어떤 전륜 왕이 이 약을 얻으려고 설산에서 군데군데 나무통을 만들어 놓고 이 약을 받게 하였더니 약이 성숙되면 땅에서 흘러나와 통에 모이는데 그 맛이 진짜 맛이었다. 그 전륜왕이 죽은 뒤에는 약이 변하여서 시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달기도 쓰기도 맵기도 싱겁기도 해서 본래 한 맛이었던 것이 흐르는 곳을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하였으나 이 약의 참맛은 산에 머물러 있어 마치 보름달 같았다. 박복한 사람들이 약을 얻으려고 공을 들여 땅을 파도 얻지 못하더니 다른 전륜왕이 세상에 나서는 그의 복력으로 약의 진정한 맛을 얻었느니라. 또한 이러한 비유를 드시고 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선남자의 열애의 비밀한 법장의 맛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의 숲속에 묻혀 있으므로 무명이 두터운 중생들이 맛 좋은 약을 보지 못하느니라. 불성이 번뇌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맛을 내나니 소위 지옥, 축생, 악귀, 천상, 인간, 남자, 여자, 남자 아니니, 여자 아니니, 찰제리, 바람은 비사, 수타 따위가 되지만 불성은 웅장하고 용맹하여 깨뜨릴 수 없으므로 살해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살해할 수 있다면 불성이 끊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므로 불성은 끊을 수 없나니 성품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아니하리라. 나의 성품은 곧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니 이렇게 비밀한 법장을 무엇으로도 깨뜨리거나 소멸할 수 없으며 비록 깨뜨리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건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며 증득하여 안하니 이런 인연으로 살해할 리가 없느니라. 네, 이러한 말씀을 듣고 가섭보살이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앞의 비유들은 그 내용이 쉬워서 그냥 쭉 읽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지요. 자, 가섭보살이 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살해할 리가 없다면 나쁜 업이 없겠나이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가섭이여, 참으로 살생하는 일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선남자여, 중생의 불성이 오음 속에 있기 때문에 오음을 깨트리면 살생이라 할 것이며 살생하면 나쁜 갈래에 떨어지느니라. 이러한 업의 인연으로 찰제리, 바람은, 비사, 수타, 전달아, 남자, 여자, 남자 아니니, 여자 아니니 그러한 사람, 존재들 따위와 25유의 차별이
있어 나고 죽는데 헤매는 것이거늘 성인 아닌 사람이 나에 대해서 크고 작은 모양을 억측할 적에 돌핏이 같다, 뭐 쌀 같다, 콩 같다, 엄지손가락 같다 하여 가지각색 허망한 생각을 내지만 허망하게 생각하는 모양은 참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을 뛰어난 나의 모양을 불성이라 하나니 이렇게 나를 생각함이 가장 선한 일이니라. 또 선남자여, 어떤 사람이 땅속에 있는 보물, 독을 잘 알고 괭이로 땅을 파는데 모래와 자갈과 반석은 무난하게 파고 내려갈 수 있지만 금강륜에 이르면 뚫을 수 없나니 금강륜은 창이나 도끼로는 깨트릴 수 없느니라. 선남자여, 중생의 불성도 그러하여 모든 언론가나 천마 파순이나 천상사람, 세간사람으로는 깨뜨릴 수 없으며 오음 모양은 만들어진 것이니 만들어진 것은 모래나 돌과 같아서 뚫을 수 있고 깨뜨릴 수 있지만 불성인 참 나는 금강륜과 같아서 깨뜨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음을 깨뜨리는 것을 살생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불성은 결정코 이러하여 헤아릴 수 없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여, 방등경은 감로와도 같고 독약과도 같으니라. 네, 이렇게 방등경 경전이 감로와 같고 독약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가섭보살이 또 질문을 올립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방등경이 감로와 같고 독약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선남자여, 그대는 열애의 비밀한 법장의 진실한 이치를 알고 있는가? 그러자 대답합니다. 저는 참으로 열애의 비밀한 법장의 이치를 알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지금까지는 계속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다가 지금부터는 개성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2부 162페이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감로 먹고 단명하였고 어떤 이는 감로 먹고 장수했으며 어떤 이는 독약 먹고 살았다 하고 어떤 이는 독약 먹고 죽었다 하네. 걸림없는 지혜 감로 대승의 경전, 대승경을 독약이라고도 하나니 타락, 생소, 제호 등 사탄까지도 잘 사귀면 약이고 못 사귀면 독이네. 방등경도 그러하여 지혜 있는 이는 감로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이는 불성 알지 못해 독약이 되고 성문영각 대승에겐 감로되니라. 말하자면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 우유가 제일 좋은 맛이 되듯이 부지런히 정진하면 대승을 인해 대열반에 이르러서 상왕이 되나니라. 중생들로 불성 분명히 아는 가섭보살 같은 이는 위 없는 감로 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나니 가섭이여 삼귀의를 잘 분별하라. 이와 같이 삼보에게 귀하면 그 성품이 틀림없는 내 성품이니 내 성품에 불성 있는 이치를 그대들 분명하게 살펴본다면 그런 이는 부처님의 비밀법장에 들어가게 되는 줄을 마땅히 알라. 나와 내 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곧 세상에서 뛰어나리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